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8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면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합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말씀은 영원하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영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영원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없고 아무리 수고하고 살아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머물게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날마다 맺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깨닫게 하옵소서.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주 연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14장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말을 지키는 거다. 뒤집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다. 똑같은 말인데 뒤집어도 똑같은 말인데 주님은 방금 읽은 본문에 앞서서 주님이 그 말씀을 3번이나 연거푸하셨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2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간단히 결론을 말하면 말만 하지 마라. 말만 하지 마라. 참 믿음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후로는 많은 말을 하지 않을 거다. 주님은 100마디 말을 하셔도 괜찮아요. 아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 돼요. 근데 주님은 당신의 말이 우리가 쓰는 빈말이 아니라 우리 대부분의 말은 말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공중에 공기만 진동하다가 없어지는 허무한 말들이 대부분이고 하나도 실천하지 못하는 말들이 대부분이지만 오늘 주의 말씀은 말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열매로 행함으로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본문의 주제처럼 내가 이제 이후로는 많은 말을 하지 않으리라. 그리고는 지금까지 하신 그 모든 말씀 제자들이 보고도 듣고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하나님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오늘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겠다는 이 귀한 진리 들어도 못 깨달아요. 여전히 못 깨닫는 그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이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을 통해서 이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인생들에게 그 말씀이 진짜 생명이라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다 생명이다. 생명이다. 빈말이 하나도 없다. 그냥 해보는 말이 하나도 없다. 너희가 읽는 모든 말씀,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첫 출발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요. 이것이 출발이에요. 이게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거예요. 봐라, 오늘 이 모든 말들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신 이 성경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모든 내 말, 오늘 아버지의 말은 생명이기 때문이다. 봐라,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나? 생명이다, 생명. 오늘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도 경전이 있어요. 그 불경이라 말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이적을 봤던, 목격했던 증인들인 사도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 당대에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 30년부터 60년 후 그 모든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 제자들이 오늘 적은 성경이, 성령의 감동함에 의해서 적은 성경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에요. 반면 불교들이 그들의 경전으로 믿고 있는 불경은 그 창시자인 석가모니가 열반한 이후에, 죽은 이후에 600년이 지나서야 문자로 기록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니 구전으로, 입으로 오늘 석가모니의 표현하면 그 진리들이, 깨달았다는 그 진리들이 사람의 입으로 구전되어져 사람의 말을 통해서 600년 동안 이어오다가 이 문서로, 불경으로 기록되기 그까지는 그 부처님의 말에다가 사람의 말이 얼마나 많이 덧붙여졌는지, 그 부처님이 깨달았던 그 진리에 사람이 깨달았던 그 진리가 얼마나 많이 보태졌는지. 지금도 불교의 고성들은 그거를 가려내요. 옥석이 뭔가, 사람이 붙여진 말이 뭔가. 힘든 작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불교도들 가운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잘 믿으려고 하는 불교 종파 중에 하나가 선불교예요. 선불교. 선불교의 주제는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이 주창하는 원리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오늘 부처님이 가르쳐준 그 진리를 우리 삶으로 살자.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말을 줄이고 가르침을 받은 그 부처님의 그 뜻대로 오늘 우리가 실천하며 살자. 그것이 선불교가 주창하는 원리예요. 여러분, 선불교가 있는 한 불교는 안 망해요. 비록 그들이 어리석은 것을 믿고 있지만은 그 어리석음 속에서도 오늘 인생이 깨달은 어리석은 지혜이지만은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한 그것이 기록되어져서 그들 나름의 경전으로 그들에게 주어져 있지만은 그것을 아무리 묵상해 본들 그 불경 안에는, 우리의 믿음으로 볼 때 그 불경 안에는 참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말들이 수도 없이 가미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거기에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절대로 구분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불교계에서 가장 말이 많은 데가 선불교예요.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자라고 말하는 그 선불교가 가장 많은 책을 펴냅니다. 어떻게 하면 말을 안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말을 하지 아니하고도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지,
왜 말하지 않아야 하는지, 그것을 신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가장 많은 말, 그 말을 문자로 남긴 종파가 성불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말이지요. 말이 돼야 의사소통이 돼요. 하나님도 우리 인생과 말을 하셨어요. 원래 말이란 말 그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지요. 원래 말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람끼리 서로 살면서 살을 맞대고 부비대며 살면서 그 속에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생겨난 것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이란 삶이 동반되지 않으면, 삶이 없는 말들은 무의미한 거예요. 무의미한 거. 예를 들어 말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용서합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말은 듣기 좋게 말을 하는데 삶이 안 따라주면,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삶이 사랑으로 열매가 안 보여지면 그 말은 무익한 말인 거예요. 무익한 말. 오늘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무익한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성경을 보시면 사랑한대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대요. 말만 그렇게 그럴듯하게 하십니까? 우리를 용서하신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깨끗하여졌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겠다는 그 진리, 그 진리가 그냥 공허하게 외쳐진 겁니까?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날 살폈던 것처럼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말로 끝났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주님만 할 수 있는 겁니까? 나도 할 수 있죠. 나의 평안을 당신에게 준다. 그러나 주님은 말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을 거다. 주님은 그냥 말로서만 우리를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때도 지키시고 지금도 지키시고 영원히 지키시는, 그것을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어요. 오늘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아니 그리고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에 하나님은, 주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말씀합니다. 내 말이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향하여, 아니 없는 공간을 향하여 우주가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 다음 어떻게 나옵니까? 그대로 되었더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말로 공하게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되었더라. 그대로 되었더라.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만 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대,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한대, 말씀만 하셨다면 그 말씀이 우리 입장에서는 진리가 못되고 진리로 못 믿어졌을 텐데,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참된 진리처럼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생명이, 진짜 생명이 오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과 더불어 그 삶을 부비되며 함께 사셨어요. 이 땅에 오셨기는 오셨지만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도록 높은 산에, 아주 깊은 골짜기에 주님 혼자서 독차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나 못 찾아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나 안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아무나 다 가까이 하시고, 특별히 죄인들, 사람끼리도 오늘 구별해서 가까이 하지 않는 죄인 중에 죄인들, 죄 가운데 수치스럽게 살아가는 인생들과 늘 함께 하시고, 그들의 집을 방문하는 것을 그리낌 없이 하시고, 그들과 식사하시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시며, 그들의 삶과 부비되며 사심으로 오늘 당신의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삶과 무관한
그저 공기가 떨리는 것으로 소멸되는 말이 아니라 오늘 바르고 영원한 삶을 위한 생명의 말씀임을 주님은 당신의 삶으로 입증하셨어요. 봐라, 나를 통해서만 너희가 바른 삶을 살 수 있다. 나를 통해서만 너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 나를 통해서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만, 내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너희가 복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고, 이 말씀이 있어야 오늘 하나님이 지으신 삶의 목적대로 너희가 바르고 가치 있는 인생을 잘 살 수 있다. 봐라,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 너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주님이 그 의미를 오늘 14장이 끝나는 이 말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몇 시간 후면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해요. 주님이 자꾸 떠난다고 말씀하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고 말씀하니까, 곧 너희들이 나를 배반할 거라고, 각각 다 흩어질 거라고 말씀하니까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던지,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지난 시간에 살핀 말씀대로 오늘 주님은 참되고 영원한 평강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평강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상을 당하는 가정에 우리가 찾아가서 위로합니다.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무 말 안 하는 것보다, 찾아오지 않는 것보다는 위로가 되지만 큰 슬픔을 당하는 데 있어서 다 죽는 겁니다. 천국에 갔을 겁니다. 이게요, 위로가 되지만은 그 마음의 슬픔과 고통을 다 없애지는 못해요. 없애지는 못해요. 오늘 주님의 말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 말씀은 그냥 공허하게 주님이 그냥 해보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늘 이 말씀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의 말씀으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또다시 2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갔다가 온대요. 갔다가 온다는 말은 십자가를 지셨다가 다시금 살아나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2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뜻입니까?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지금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오늘 나중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주님이 그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주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씀, 창세기에 온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주님은 미리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30절 31절 상반절에서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계속됩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을 많이 아니하신대요.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주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을 행함으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주님은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모든 인생을 사랑하신대요.
그래 놓고 죄인들은 따로 구분하시고 오늘 그나마 잘 사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모든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환영하는 말씀을 하셨듯이 말씀 그대로 주님은 삶을 사셨어요. 내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시고 그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시는 것을 늘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의 의미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을 위하여 주님은 지금까지 요한복음 1장부터 14장까지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리고 앞으로 15장, 16장, 17장까지 더 말씀을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오늘 주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삶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은 내가 이후로는 많은 말을 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에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며 사시는지, 그 순종의 모든 모습, 사랑의 모든 모습을 이제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제자들과 세상에 보여주실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그동안 주님이 인생들에게 들려주셨던 모든 말씀,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이 진리요 생명임을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증명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얼만큼요? 여러분, 십자가로 마무리되는 주님의 삶이 없었다면 주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은혜를 받아 줄친 말씀들은 그냥 다 공허한 빈말로 끝나버리고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님 이 말씀을 지키셨어요. 주님의 삶으로 이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며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말로 고백하는 그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삶으로 살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르고 가치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 깨달으려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동일하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만이 이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 말씀이 깨우치는 대로 깨달음대로 행함이 있는 순종함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신은 안 사시면서 너희가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오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자기 삶으로 십자가에서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오늘 내가 너희에게 진리가, 내가 전한 모든 말이 진리라는 사실을, 아버지의 말이 진리라는 사실을 내가 너희에게 증명할 거다. 그리고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라. 오늘 그리고 난 이후에 30절 후반절에 좀 어려운 말씀 같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임금이 오겠지만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여기서 세상 임금이란 곧 있으면 주님을 사로잡아 가서 십자가에 못 박을 악한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들과 자기가 관계가 없대요. 관계가 없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뭐냐 하면 비록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육신은 죽이겠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그 칼들로 인하여, 창으로 인하여 오늘 주님의 삶을 영원히 다스리거나 지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뭐라고 약속하지 않냐 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죄가 없지만은 아버지가 얼마나 인생을 사랑하시는지 자신이 십자가를 짐으로 죽음으로 인하여 증명할 때에
오늘 죽음 이후에 부활은 생명은 아버지께서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들과 내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저들이 나를 사로잡아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상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내가 영원한 말씀을 의지하며 살았기에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내 삶을 영원히 보장하실 것이라고 오늘 주님은 그 믿음을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사흘 만에 그를 다시금 부활하게 하시고 그 부활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삶을 통해서만 그 가치가 드러나는 거다. 진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진짜 그 진리가 의미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다. 그리고 그 진리를 속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 아버지가 그 진리의 사람을 영원히 지키시고 보장하신다. 주님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시면 많이 가슴이 아렸던 것은, 안타까웠던 것은 주님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진리인데 안타까운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네. 그 말씀을 이 가슴에 담아야 그들의 삶이 변하고 새로워질 텐데 주님이 아무리 많은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딱 보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 있지가 않으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보증하시기 위하여 오늘 주님은 기적을 병행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오늘 그들의 마음이 점점점 완악해져 가고 둔해져 가는 것. 그 진리 앞에서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며 참 생명 앞에서도 그 생명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을 보시고 주님은 늘 안타까워하셨어요. 내 말이 거할 곳이 없도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을 향하여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셔요. 그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진리임을 믿을 때만이 가능해요. 주님이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지난 시간에 또 살폈지만 사탄에게 첫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하셨던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그 말씀을 되새겨 보십시오. 주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감상해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너희가 즐겨라.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뭐 하라고요? 살아라 그랬어요. 살아라. 알아라가 아니고 살아라.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지요. 들어야 알 거 아닙니까?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가 합니까? 그래야 살 수 있지요. 살 수 있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바로 나가면 살 것 같습니까? 우리가 못 사는 이유가 뭘까요? 들어놓고는 못 사는 이유가 뭘까요? 믿기는 믿잖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 사실은 긴가민가 하지만은 긴가민가 하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살 의향은 있냐? 너 순종하려고 듣나? 아니면 들어보고 순종할 걸 너가 결정할 거냐? 대다수는 오늘 우리가 한번 들어본대요. 저 목사가 설교를 은혜 있게 하나 안 하나 한번 들어보고 내 형편에 맞나 안 맞나 내가 한번 판단해보고 내 처지를 따라 내가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지킬 거고 말 거고. 안타까운 것은 똑같이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 말이 거할 곳이 없네.
내 말이 진리인데, 내 말이 생명인데, 생명과 진리를 올 때 네가 마음대로 판단하며 그렇게 살아가노. 진리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그 믿음을 갖고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이가.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아버지, 내가 이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셨듯이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상고한다는 뜻은 엎드린다는 뜻도 되고요, 그것은 기도한다는 뜻도 돼요. 아버지의 말씀이 금방 깨달아지지 않잖아요. 깨달아진다 한들 살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잖아요. 대부분은 정문을 열고 나가면 문이 하나, 둘, 셋, 교회를 벗어나려면 이 문으로 나가면 정문 통과하고 밖에 문 통과하고 교회 대문 통과해야 되는데, 정문을 탁 나가는 순간 오늘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 한 주간 동안 생각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주의 말씀은 내가 생각하고 싶다고 생각나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의 말씀을 너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실 것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어야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예리한 칼이 되든지 복이 되든지 하여 내 삶을 변화시키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될 의향이 하나도 없이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들어보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주님이 백날 들어봐라, 백날 들어봐라. 은혜 있는 교회에 가서 백날 들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데도 안 변하는데 뭐 은혜 있는 설교를 너희가 듣는다고 변할 것 같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도다. 이미 너가 알아서 다 판단하네. 너 힘으로 이 말씀을 행하며 살 수 있을 것 같냐? 못 산다, 못 살아. 그래서 날마다 주의 전을 사모해야 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질 거고 기억나질 거고, 너 속에서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너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가실 거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구약 성경을 다 합치면 1754페이지입니다. 두껍지요? 많지요? 1년에 이 한 번을 읽기에는 벅차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에게 신구약 합쳐서 66권 1742페이지나 되는 이 방대한 분량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참되고 바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 일깨움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로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보물 1호는 뭡니까? 오늘 세상이 믿는 자가 이만큼 되지만은 변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어느 때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듣고 오늘 우리가 우리 입으로 많이 증거하며 살아가지만 그 열매가 없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전하는 대로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사랑 이야기하면서 가장 찢고 볶고 싸우고 용서 안 되는 데가 교회 아이가. 우리보다 세상이 얼마나 더 잘 아는지 교회를. 스파이를 심어놓은 것 같아. 어디 CCTV를 틀어놓은 것 같아. 아이고 너는 매일 찬송할 때마다 사랑을 이야기하되 가스펠 안에도 사랑이 빠지면 이야기가 안 되대. 설교 가운데 노상 사랑이 돼. 그런데 누구끼리는 찢고 볶고 싸우대. 안에서 해결을 못하고 세상 법정에 갔다가 오늘 그렇게 서로 고소하며 고발하며 살대. 야, 너가 말한 대로 너가 먼저 행하며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따라 살게. 여러분, 그 책임이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교회를 향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 책임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봐라, 너희가 말만 하냐? 하나님 앞에 새해를 시작하며 헌신할 것을 얼마나 다짐합니까? 그것도 말 아닙니까? 충성하며 살 것을 직분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잖아요.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보면
말밖에 없는 거예요. 말밖에. 말로만 다 하는 거예요. 말로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는 내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백날 믿어도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 새벽에 묵상한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눈이 떠지지요. 보통 때는 주님이 그냥 말씀으로 낫게 하시는데 그 맹인의 경우는 특별하게 주님이 진흙을 이기셔갖고 눈에 바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그냥 고쳐주시면 될 텐데 귀찮고로 더럽고로 침을 뱉어갖고 진흙을 이겨갖고 눈에다 바르고는요 가서 씻으래요. 지금 그 장소에서 실로암까지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귀찮잖아요. 이왕 고쳐주실 거 좀 편하게 고쳐주시지. 딴 사람들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님이 말씀으로만 고쳐주셨잖아요. 어떤 아버지의 딸은 아플 때 직접 그 집에 가지 않고도 밖에서 말씀하시니까 그 중병이 나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 텐데 이 맹인에게는 진흙을 바르시고는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래요. 성경에 보면 그 맹인이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씻었더니 그 다음에 뭐합니까? 보게 되었더라. 보게 되었더라. 그 맹인은요 지금 자신에게 그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인 것을 믿었어요. 그 말씀만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리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무 토달지 아니하고 불편하지만 번거롭지만 그 말씀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자기 생명을 걸고 가서 씻어서 보게 되었어요. 문제는 그렇게 그 맹인을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오늘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데 안식일에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주님이 일을 하시네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네요. 증거를 잡기 위하여 그 맹인의 아버지를 부릅니다. 맹인을 2차례나 불러요. 흠잡으려고. 그때 아버지에게도 증거를 못 잡고 첫 번째 불러서 증거를 못 잡았던 이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불러서 증거를 책잡으려고 할 때에 이 맹인이었던 청년이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분명한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다. 성경의 말로 고백하면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한 가지 꼭 아는 것은, 내가 믿는 진리는, 내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는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은 보는 것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내가 확실히 100번이고 말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내가 맹인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40년을 내가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그 우리 아버지가 증인이고 내가 증인입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증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는 것이, 내가 지금은 봅니다. 내 삶의 변화가 주님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내 주님을 잘 모르지만, 주님이 왜 나를 고쳐주셨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내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나의 눈을 뜨게 하신 이분이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 아니라면 절대로 이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삶으로 간증하는 고백이었어요. 삶으로 간증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거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공허하다면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기만 할 뿐 행하며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뜨겁게 하는데 기도가 다 뭡니까? 말 아닙니까? 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과 우리의 말이 달라요.
우리는 입에서부터 들려져야 그 말소리를 들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말을 뱉어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아셔요. 우리의 생각을 아셔요. 신음한 소리까지 무엇 때문에 신음하는지를 다 아시잖아요. 그 많은 숱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기도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은 기도만 할 뿐, 뜨겁게 말만 할 뿐, 거기에 그냥 눈물을 섞어서 고백을 할 뿐, 기도가 끝난 이후에는 그 삶과 그 기도와 그 말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하게 공기만 진동시키다가 소멸될 말이 될 것인지, 아니면 오늘 우리가 대신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느냐 아니냐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태도로 주의 말씀을 듣는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려고, 순종하려고, 이 말씀만이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그 귀한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가 아닌가, 한번 들어보자고 듣는가. 후자를 택하면 100번을 들으셔도 아무 삶의 변화가 없고,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들어도 내 속의 변화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삶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셔서 이 말씀이 날마다 생각나지게 하시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깨달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응답하시는 기도예요.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리로다. 이 말은 시편 3편의 그 고백은 다윗이 삶으로 경험한 거예요. 삶으로 경험한 말씀.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그냥 공허한 말을 내뱉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현실의 모습만, 어려움만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고 하나님 알아서 처리해달라고, 결제해달라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내민 겁니까? 아니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날마다 그 삶을 통하여 깨달았던 다윗이기에 그 말씀 안에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아버지의 뜻들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하나님과의 대화는 서로 주고받는 대화예요.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이고, 말로만 나를 사랑한다 말하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하나? 그러면 그걸 증명해봐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증거가 뭔 줄 아나? 나의 말을 지키는 자가, 나의 말대로 그대로 행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까? 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 곳이 있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 말씀으로 통해서만 내 삶이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내 삶의 어지러움이 정돈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청종합니까? 벌써 한 달이 살같이 지나갑니다. 2월달도 3월달도 더 우리의 삶을 분주하게 하고 바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할 틈이 없게 만들어요. 저 문을 2개만 열어도 주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못 담아둡니다. 담아두는 순간 재리와 세상의 염려가 막 폭풍같이 밀어닥쳐서 그나마 겨우 붙잡고 있는 설교 제목만 기억하는 것을 싹 몰아내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 은혜의 자리를 날마다 사모하는 것. 그래야 오늘 내 믿음을 내가 지켜요. 내
말씀을 내가 지켜요. 그 믿음이란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보다 비할 수 없는 귀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읽는 것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말 복 있는 인생으로 사시고 그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어리석게 살아가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삶으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고 쓰시는 참된 증인의 삶을 잘 사시다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더 큰 상급을 받는, 큰 상급을 받는, 명심하십시다. 하늘나라 가면 똑같지 않습니다. 상급이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천국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수고한 대로, 말한 대로 그 삶을 산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조사 하나 쉽게 넘기지 마시고 세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렇게도 읽으셔야 되지만 매일 성경만큼이라도 매일 하루에 꼭 시간을 할애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오시는 그 진리를, 생명을 누리고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